이분에 비하여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희망을 얘기하니까 더 강한 설득력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행복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믿음으로 다들 대답하셨어요.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하면요, 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각자 이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복하냐라고 질문 받았을 때 다 똑같이 대답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 이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어느 분과 대화하다가 이 복권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매주 한 장씩 산다고 해요. 그분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주일에 행복을 산다. 이거 얼마나 철학적인 표현입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요 꼭 월요일날 산대요. 딴 날 사면 안 됩니다. 월요일날 사야지 한 주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게 당첨되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된 적은 없습니다. 된 적은 없는데 그래도 희망이 생기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인은 복권 같은 거 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복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요 너무 빡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하면요 이 사망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그런 것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저도 한 번 사봤습니다. 일주일의 행복까지는 아닙니다. 전 수요일쯤에 샀어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이제 행복을 누리려고 산 거죠. 정말 이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뭘 살까 이 생각하니까 행복함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행복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첨이 됐어요. 무려 5등 됐어요. 그래서 5,000원 받았습니다. 가서 얼른 바꿨어요. 5,000원짜리로. 그 5,000원 갖고 뭐 했을까요? 제가 복권 안 사요. 왜 그걸 5,000원 기껏 당첨돼서 받았는데 또 복권 사라고? 아니지. 아내 갖다 줬어요. 아내 갖다 줘서 쓰고 싶은데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10억 당첨돼도 똑같이 아내 갖다 주리라 믿음을 가지면서, 예, 이게 괜찮은 남편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피곤해합니다. 많이 힘들어들 하죠.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소망을 보기 원합니다. 복권을 긁으면서 이렇게 소망을 품기도 하고요. 업무적인 성취, 직장에서죠.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삶이 열릴 거야. 그런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라면 떠나라 그 말처럼 여행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기도 하고, 또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저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소망을 품는 이유는요 행복하고 싶다 이 마음이, 또 이 행복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요, 행복을 향한 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필요해요. 하지만요, 소망을 품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걸게 되면 삶이 오히려 불행해지기도 해요. 아까 복권을 말했었죠. 제가 5등 탄 것에 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베팅을 좀 늘려보자. 한 장 샀고 2장 사면 2배로 커지는 거잖아. 3장 사면 당첨 가능성이 3배가 되는 거네. 그럼 10배로? 100배로? 이렇게 한번 사보자. 이렇게 이 스케일을 키우게 되면 옆에서 누가 또 옆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해주면 당신은 금손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된 것처럼 당첨금으로 살 것을 깨알같이 목록을 적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기분 따라가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행심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생명력을 낭비하는 게 됩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면요,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들이 누구냐?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도박 때문에 직장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가족까지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요. 왜 머무르고 있을까요? 그들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 다시 일으킬 수 있어. 그런 희망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잘못된 소망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쓰러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소망을 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망은요, 막연히 무언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 것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은요, 행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들이 우리가 품은 소망의 가치를 만들게 돼요. 환난을 견디는 인내로 강건해진 사람이 그 인생을 빛나게 하는 가치 있는 소망을 발견하고 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죽지 못해 산다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른 소망을 품지 못해서 절망을 품어서 죽지 못해 산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 대한 세간의 뉴스를 보면요,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그런 소식이 뉴스에서 나와요. 취업이 어려워서 알바가 주업이 된 세대,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젊은 세대는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 화가 나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저앉을 수 없다, 여기 머무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엔 절망이 있으니까. 절망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 다들 수긍하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의 현실이야. 우리는 불쌍해. 길이 없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오늘을 즐겨야 돼.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조적인 말에 주저앉아 버리면 소망을 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은요, 절망에 맞서 싸울 때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었죠. 이분은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발가락은 있어요. 다리는 없는데 발가락이 있어요. 몸통에 발가락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걸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7살 때 첫 고민을 했대요. 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주받았다고,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를 저주하던 사람이 이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뭐든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스스로 일어나기를 시도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으니까 혼자서 어떻게 일어나요? 그때까지는 누가 계속 일으켜 줬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혼자 일어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실패를 자주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전을 했어요. 뭘 도전했냐? 키보드 자판치기. 우리는 너무 쉽게 치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없는 사람, 발가락 2개 있죠? 발가락 2개로 자판은 어떻게 칩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해냅니다.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킥보드도 탑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원하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꾸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절망에 쌓여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이 나락으로 갔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른 길을 갔습니다. 포기하는 마음을 버리니까 마음속에 희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을 품으니까 열매를 얻었습니다. 닉 부이치씨는요, 강연을 참 많이 다녀요. 본인은 희망 전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아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본인은 팔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신을 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그 허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는 이 닉 부이치씨가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안아주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에 비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희망을 얘기하니까 더 강한 설득력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소망은요, 마음의 만족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비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비전을 이룰 때 행복을 얻습니다. 비전 없이 행복을 찾으면 사막을 걷는 것처럼 사막에 그 갇힌 사람처럼 항상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아보지만 이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은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행복은요, 얻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와 있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행복을 주셨어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보십니까?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상처받았어요. 엘리베이터 현수막 바꿨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와가지고, 예, 그 바꿨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오히려 제가 말하니까. 오늘은 어때요? 저 들어오니까 보이셨습니까? 예수가 복음이다. 이 현수막의 주제는 저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잘 지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생각 듭니다. 새로운 건 아니죠. 그런데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를 빼놓고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노방전도 나가게 되면요, 저는 이제 교회 오세요 이런 말은 좀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해도 안 오고 사실은. 그리고 본질을 가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전도하는 본질은요, 교회에 사람 채우기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 그 복음을 나타내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노방전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다지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긴 하지만 새로운 것이 제 머리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보다 근원적인 건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본적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그것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의 끝에서 또 행복이 있습니다. 영혼에는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라 부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행복은요, 이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까? 돈, 좋은 집, 차, 풍요로운 삶,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이게 나쁜 것인가요? 이 모든 것이 탐욕인가요? 다른 이의 희생 위에서 우리의 윤택함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건 죄 맞습니다. 탐욕입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거는요, 탐욕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지켜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사치를 저지르고 있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나의 탐욕 때문에 누군가가 이유 없는 또 원치 않는 희생을 치르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육신에도 영혼에도 구원이 없는 상태가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무엇을 탐한다,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이 된 사람도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자각하면 회개를 했겠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같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가이딩 5번째 모임 주제가 죄였어요. 질문 중에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평생 죄의식에 눌려서 죄인으로 살아라, 죄인인 거 잊지 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자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땅에 서 있다면 그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에요. 육신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인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가치 없는 나에게 가치를 주셨어요.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나에게 행복을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또 영의 생각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긴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그 큰 승리를 이룬 다음에 번아웃이 옵니다. 왜냐하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면 영광이 있을 것이고 모든 환경이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뀐 것이 없으니까 그가 번아웃이 왔어요. 하나님께 외칩니다.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이제 내 삶에 소망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떡을 주시고 쉬게 하셨어요. 로뎀나무 안에서 계속 쉬게 하셨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기력을 찾았을 때 엘리야를 부르세요. 갈멜산으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대로 큰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바꾸실 능력을, 그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큰 우레 속에서도 못 만나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못 만납니다. 지진이 나는 가운데서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조용해졌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위로하시는 소리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들이 놀랍다고 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세미한 음성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엘리야가 그것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서, 우리 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말을 하고요, 불행하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중간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요, 좋고 나쁨이 아주 분명합니다. 왜 없나요?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면은 쉽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른들은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행복의 이유를 부족한 것에서 찾아요. 이게 있으면, 나한테 지금 이건 없지만 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계속 붙여요. 계약서 쓰면 막 조건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저도 요즘 집 계약하니까 그게 많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것처럼 행복의 조건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서 동그라미를 막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은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또 지금 또 뛰어야 되니까. 깊은 행복, 만족 있는 행복을 얻고 싶다면요, 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또 내게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오늘 나와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채워짐을 감사하면서 또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이란 그런 것이에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채워주려고 노력했을 때 그 행복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또 이 육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리 피곤하게 사냐고. 그냥 너만 바라보라고. 너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눈에 보이고 쉽게 사는 방법이니까. 그렇게만 살아도 벅차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의 사람들은 채워줄 때 행복을 얻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채워주는 삶의 방법이 왜 틀리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정죄도 없고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이 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채워드린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으므로 우리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결되어 있는 삶의 모든 곳에서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뜻을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8장 4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요, 사실 사망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랍니다. 구원을 받으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너무 낮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이 되라 하셨어요. 영의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잘못 나간 것이 사망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율법의 요구가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 공고할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는 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